진리의 하나님, 진리를 알고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믿음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영감도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일평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 지식 능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22장 하나님이 영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심, 이 부분 하겠습니다. 우리 영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심, 이 부분.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라는 실존을 알지 못하므로 영을 먹여 살리지 못하여 저주받고 있는 영혼을 생각해보라. 영이라는 실존을 알지 못하므로 영을 먹여 살리지 못하여 저주받고 있는 영혼을 생각해보라.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할 뿐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다.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할 뿐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설교단에서 율법을 계속 말한다면 이는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씀으로서 사람의 영혼에 참 자유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설교단에서 율법을 계속 말한다면 이는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씀으로서 사람의 영혼에 참 자유를 줄 수 없다. 같은 석유에서 나온 기름일지라도 디젤과 휘발유는 성분이 달라서 쓰이는 데가 다름같이 혼동할 수 없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다. 같은 석유에서 나온 기름일지라도 디젤과 휘발유는 성분이 달라서 쓰이는 데가 다름같이 혼동할 수 없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다. 그러나 복음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다. 그러나 복음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다. 복음은 임마누엘부터 시작된다.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그 뿌리요 선지자로서 안내자다. 복음은 임마누엘부터 시작된다.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그 뿌리요 선지자로서 안내자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때 작정하신 인자로 임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진리로부터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때 작정하신 인자로 임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진리로부터다. 물고기가 아무 물이나 먹는다고 하여 오염된 물 속에서 과연 살 수 있는가? 잘못하면 자기 영혼에게 쑥물을 먹일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영은 살리는 말씀만이 살릴 수 있다. 물고기가 아무 물이나 먹는다고 하여 오염된 물 속에서 과연 살 수 있는가? 잘못하면 자기 영혼에게 쑥물을 먹일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영은 살리는 말씀만이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다 싱겁다를 구별할 줄 아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영을 살릴 수 있다. 무분별한 열심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학대하거나 저주하는 일들이 많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다 싱겁다를 구별할 줄 아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영을 살릴 수 있다. 무분별한 열심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학대하거나 저주하는 일들이 많다. 어떤 이가 성경을 많이 상고한다면서 구약 성경만 읽고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되어 현재도 천사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가 성경을 많이 상고한다면서 구약 성경만 읽고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되어 현재도 천사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189페이지. 189페이지요? 예. 이와 같이 중간 위에서 한 5번째쯤. 예. 이와 같이 영은 살리는 말씀만이 살릴 수 있다. 그 영이 사모하는 살리는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온다. 예수는 분명히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아담의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러므로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다 싱겁다 구별할 줄 아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영을 살릴 수 있다. 무분별한 열심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학대하거나 저주하는 일들이 많다. 근데 저는 저의 그런 어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저의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갈뻔한 어떤 상대방이 어떤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건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거기에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법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을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있다 보면요, 그 율법을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가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제 어느 일꾼이 됐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나도 모르게 좀 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았지만 어떠한 것이냐면 마치 율법을 가리키거나 그러면 더 권위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하지 말라, 아니면은 이런 엄격한 그런 금지라든지 또는 엄격한 그런 매이게 되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를 내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그게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인단 말이죠. 네. 진리는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또 은혜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 노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의가 없으니까 굉장히 시시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모두 다 복음으로 시작해요. 복음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리더를 잘못하면 율법으로 가게끔 나도 모르게 그 법을 오히려 법을 자꾸만 이 사람으로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권위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그 법을 즐겨하며 왜냐면 내가 벌써 의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더 권위롭게 여기게 되는 굉장히 종이 한 장 같은 위험한 그것이 여기 나오는데, 이 무분별한 열심이 자기 영혼을 학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다시 더 저한테 경고로 들리고 정말 오직 예수만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제 전체적인 우리 선교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율법과도 같은 개인의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어떤 그러니까 강한 교리와 조직으로 이제 그쪽은 당연히 그쪽 뻗어가게 됩니다. 율법을 추구하게 되고 어떤 법 체계를 추구하게 되면 강한 교리와 어떤 체계를 이제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남과의 비교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떤 데는 남을 향한 정죄, 심지어 자기가 못하면 자기를 향한 정죄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매우 무섭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안주의라는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안주의. 그러니까 갈라디안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를 떠나서 또다시 율법과도 같은 그런 체계와 교리, 이런 어떤 엄격한 그런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안주의라 그래서 너희가 왜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냐, 그런 부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커지고 또 교단들이 커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큰 뭐랄까 장단점이 막 함께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잘 말씀하셨다시피 예수 안에는 무한한 그 사랑과 자유가 있고 우리가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죠? 율법이나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자유 안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예. 주로 이제 그 서쪽으로 주로 많이 가면 서쪽이 아니어도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읽고요. 또 구약이 마치 권위가 더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많이들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그러기 전에 이제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리고 현재 심지어 아랍이랑 이스라엘은 아직도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구약의 그 예언이 본인들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해답을 찾거든요. 큐티를 해도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신약을 많이 읽어라 무조건,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에는 구약이 더 열리면 신약이랑 더 연결돼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물론 예수님 안으로 이 구약이 더 완전하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구약을 지키고 있다가 완성되는 그 하나, 구약과 신약이 하나 되는 그 하나,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시기가 오려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 구약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도 할렐루 예수라고 하지 않고 거기도 계시록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막 사랑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가 나중에 예수다 이렇게 연결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마지막 때 열릴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로 현현한 천사가 받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온 인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열리면 이제 예수 이름을 깨닫게 될, 우리가 신약을 해서 예수 이름을 알게 된 것과는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예수 이름을 깨닫게 되려나, 막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계시가 있는가, 마지막 때는 그런 게 이 사람들한테 열리려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그 구약과 여호와 이름 그런 거를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거를 뭐 우리가 막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강해. 그러니까 좀 영향을 주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와 여호와를 연결을 시켜요. 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점심 데이트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점심 데이트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다라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계시를 믿고는 있지만 믿고 이것을 전하고 있지만 한쪽은 조금 열어놓는 거죠. 저 사람들이 받게 될 마지막에 예수 이름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폭발적으로 뭐가 완성이 되는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서부터 거기서 폭발적으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려나 약간 그렇게 좀 약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과연 어떤 말씀이냐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을 열어 놓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것도 좋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확고부동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예수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22장과 23장에 걸쳐서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성구가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신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부분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연관되는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구약 때 과연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부분을 계속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것은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장차 당하게 되는 그 경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씨가 온다라는 부분, 하나님의 자손이 온다는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약속하시는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가다 보면 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후손에 대한 약속.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 씨에 대한 부분, 후손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그리고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부분은 아브라함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씨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육신으로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여호와를 통해 나오는 말씀, 신약 때 예수를 통하는 말씀, 이 말씀을 똑같이 병행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계속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예수를 지목하는 것이지 구약에 나온 선지자가 여호와를 지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보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계속 권위를 두는 부분들은 여호와란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로 성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실 기독교 내에도 사실 팽배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베레아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왕들이 계속 지목했던 부분은 이 땅에 있는 땅과 이 땅의 어떤 왕의 권위와 이런 어떤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오시는 왕, 유대인들을 정말로 다스리는 그 왕은 하늘에서 오시는 왕, 그거를 강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가 아니면 이거를 강력하게 뚫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는 항상 신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신약을 강조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게 보면 전부 예수를 말하고 있지 예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서쪽으로 갔을 때, 중동 지역으로 갔을 때, 어디니 갔을 때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약을 강조하고 신약을 읽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은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흔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뒤집어져야 될 지금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그 영향으로 일반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다 그거를 성령께서 어떻게 뒤집어줘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코드로 이게 맞춰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방식을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전하지만 그걸로만은 조금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까? 이게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열어주셨던 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토라나 타나크에서 받았었던 것을 통해서 갑자기 이 진리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열어놓고 우리는 선포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억지로 그거를 강요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요. 과연 그분들이 토라만 읽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빠른 방법이 아니라도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다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에 이미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예수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은 읽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그들은 들어갔던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다시 토라를 읽은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우리 선지자들이 토라나 타낙이나 전부 말해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부분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와 신약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토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구약 때 이루었던 그 예언을 이룬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서신들은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걸로 충만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데 예수는 또 아버지를 항상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반드시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비중을 줘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도 해외 갈 때마다 그 현지인들에게 강의를 하기 전에 신약 성경을 최소 몇 번 읽어라.
그래야지 아카데미를 한다, 뭐 강의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말씀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막연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187페이지 안에서 세 번째 줄에 187페이지 안에서 세 번째 줄에 율법은 믿음이 없이도 육체로 받아 순종할 수가 있는데 이는 노예가 된다. 영혼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음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은 믿음이 없이도 육체로 받아 순종할 수 있고 또 이는 노예가 되는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이게 믿음이 없어도 받아가지고 육체로 또 순종해서 노예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진리가 아닌 거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비진리를 선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을 저는 요 근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목사로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율법은 아니지만 비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씀한 거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그게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언은 설교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잖아요.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막 이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목사라는 분이 할 때 그런가?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또 그분이 그렇다고 할 경우에 또 그 말씀에 또 그 목사라는 권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또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막 뭔가 불안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저는 요즘 더 굉장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지만 분별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번 집회에서 성령 시간에 어떤 나라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언을 했을 때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환상을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얼마나 사람을 정말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하고 비진리의 노예가 되게 하는지를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돼서 그건 물론 참고는 해요. 참고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 안에서 분별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요즘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에 더욱더 저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약 성경에 중점을 두고 읽으려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 더 정말 특히 복음서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성령으로 깨달으려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옛날에는 예언도 많이 하셨고 환상도 많이 보셨고요. 또 강순 사모님 부인 강순 사모님은 뭐 신만 가면 숱하게 이제 그 환상을 보십니다.
뭐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지는데 그 집 어떤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오는데 넥타이 메고 양복은 입었는데 그 바지는 안 입은 거예요. 뭐 그런 환상, 그런 환상을 보거나 머리카락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염색이 된 사람이 온 방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환상, 그런 환상을 이제 늘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고서 말을 해주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말을 해주면 그 말이 그때 오셔서 예배 중에 하셨던 어떤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남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리셨고 말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두 분만 이야기하도록 하셨고 가족들이 그걸 알아도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남자가 그런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위에는 완벽한데 밑에 바지는 안 입었어. 그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권사님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워요. 예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하는데 축사하는 중에 내가 느껴져. 얘가 아마 오른쪽 어깨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 오른쪽 어깨가 전혀 안 아파요. 근데 그때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픈가 하면서 계속 오른쪽 어깨를 의식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사람한테 부딪히면 혹시 그게 그건가?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게 깊어지게 되면, 오래되게 되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져요. 말씀이 떠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사소한 것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상 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자기가 성령으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되게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두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언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봅니다. 신약만 봐도 사실은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 이미 제자들이 구약에 필요했던 성경들은 다 끌어다가 신약에 관주로 다 넣어두었습니다. 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편지를 썼던 거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25절도 읽겠습니다. 그 21장 25절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눈앞에서 이루어진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약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제사장이 으쌰으쌰할 때,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할 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적이라고 해서 예수 믿게 되거나
예언이라고 해서 예수 믿게 되거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절대로 없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하는 말씀은 이적과 표적도 있지만 말씀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끝까지 말씀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부분들이 조심스럽다는 걸 저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전부 다 결국은 이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예배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천착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신약에 주님이 입술로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그 유대인 출신들이 가서 토라를 말한 게 아니라 그 토라에서 말하는 분이 누구냐? 타낙에서 말하는 분이 누구냐? 선지자가 말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이다. 라는 부분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이 요한에서 1장 1절에서 1장 3절까지 그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방점을 찍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성경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씀으로 인하여서 우린 창세 전도 보게 되었고 말씀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다. 우리의 심령이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율법은 철저히 우리 육체의 예법,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서 늘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겁니다. 예수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 영이 그래서 살아나고 있는데 율법은 구약이 나오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영을 일깨우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 유대인이 계속 말하는 것은 율법 말하면서 우리에게 육체를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육체를 집중하게 만들면서 육체에 주신 예법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율법을 주는 자, 그 율법을 다스리는 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또 어떤 그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붙잡히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영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내가 성령으로 알아서 이 육체의 예법이라고 육체의 예법을 초월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달라도 굉장히 다른 것을 사실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많이 변합니다. 마음과 심령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 결국 말하는 것이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몇 시까지 뭘 해라, 몇 시간 동안 뭘 해라, 뭐 먹지 마라, 이거 해라 말라,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계속 말해주면서 우리도 예수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계속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다르다는 부분을 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네.
190페이지 첫 번째 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려고 우리 영을 살리셨으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그를 먹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우리 영을 살리셨다. 결국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89쪽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189페이지 마지막 문단, 죄송합니다. 마지막 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까지요. 예수로부터 나온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다. 성령은 이 말씀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가르치신다. 육체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모르거니와 영은 알고 있다. 자기 혼은 자기 육체가 요구하는 것과 영이 요구하는 것을 구별한다. 그러나 의지가 약하여 육체를 쫓고 영을 쫓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는다. 자, 여기까지 영과 육체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혼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과 영이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혼이 마침내 그 의지를 갖고서 딱 결정을 하는 부분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야. 영이요. 이건 우리 알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우리 영을 살리셨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우리 영을 살리셨다. 언제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자,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영을 살리셨고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 우리 영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읽을게요. 우리 영이 산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로 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공로의 피의 공로, 그분의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계속 읽어요. 우리는 이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시인하고 순종함으로 첫 순종을 이제 침례로 하는 거죠. 자, 또 읽습니다. 우리 영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하나님께서 나 영혼을 위해 이 모든 날에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하여 이룬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영혼은 그 뜻을 따르게 되고 살기 위해 육체를 이기려 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부분을 봤어요. 자, 율법은 여러분 육체의 예법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육체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많이 해라, 새벽기도 꼭 해라, 자꾸 이걸 강조하면 이게 처음 몇 번에게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해야 되는 의무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해야 되는 그것,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그거라면 여전히 또 다른 율법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자유를 주고 그 자유로서 역사하게 합니다. 물론 해야 되는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부분은 우리 처음에 11조 모르잖아요. 11조가 뭔지를 모릅니다. 11조로 한다고 할 때 수입의 11조 이렇게 하는데 그 수입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럼 요즘 하는 이야기가 그 민생 쿠폰?
네, 그것도 11조 해야 되냐 마느냐 그것도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해라고 계속 말하게 되면 그게 신약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유. 가르쳐 주는 것에서 과하게 되면 자유가 깨지게 되고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은 철저하게 육체의 예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다 못 지킨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다 못 지킨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뭘 알게 되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무슨 죄인이냐 말하면 내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되고 육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영이 장차 죽겠구나. 나중에는 죽겠구나.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장점은 율법의 최고 장점은 육체의 예법을 다 지켜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라. 라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나는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주셨으니 그게 뭐냐? 뭐라고요? 네,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누군가를 찾게 되고 살려고 몸부림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둔 것이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를 준비해 두셨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보았던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는데 예수를 주신다고 할 때 예수가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가 오시려면 자, 이제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이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실 수 있죠? 인자로. 그죠? 인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바는 뭐예요? 예수께서 그냥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께서 오시려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오시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사람의 태를 빌려서 오십니다. 태를 빌려서 오는데 참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참 사람으로.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되고 영적 존재로 천사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 모친이라는 태를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태를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오시려면 그냥 죄를 지은 하와를 통해서 오실 수 없으세요. 그죠? 죄가 있는, 원죄가 있는 하와를 통해서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이 예수가 오셔야 돼요. 이 예수가 오시려면 예수를 담는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육체는 예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사람의 몸이 육체만으로 되었다면 예수가 오실 수가 없어요. 네피림에게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영이시잖아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지만 그분의 육신은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아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육체, 네피림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영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아담 속에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아직 하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이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아예 처음부터 오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빨리 이 땅에 와서,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에게 이 하늘을 물려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그 크심을, 자기가 갖고 있는 영원하심, 자기가 갖고 있는 크심을 아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전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좌로 직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보다 더 낮아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하늘 들어가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대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심령은 뭐냐면, 내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신을 다르게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서만 살아가는 그 하나님으로 있고 싶다는 그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라는 것을, 육체로 오시는 것을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것과 우리가 땅에서 육신이 된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육체를 빌어서 오야 되긴 하지만 그분은 영이신지라 그 영을 받아들이는 존재는 또 다른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신 말씀,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없는 것, 이 땅에 없는 것, 이 하늘에 있는 것, 일부러 한 영을 지어다가 수많은 천사들이 엄청 많지만,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러 하나를 정해다가 아담에다가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님은 오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빨리 들어가라 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급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마음에 급한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늘을 짓고 나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 하늘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어때요? 아버지의 소원을 빨리 이루어드려야 되는 이 빨리 보좌에 들어가는 것, 빨리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는 그걸 원하는데 자기가 인자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이제 늦춰지는 겁니다. 늦춰지는데 물이 갈라지고 흙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 마침내 아담 속에 영을 딱 집어넣었으니까 됐다. 이제 내가 이 에덴이라는 곳에 내가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인자로 육신으로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이제 원죄가 생겨버렸고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깨진 것들을 뒤로 밀어가지고 이제 하와 때가 아니라 저 뒤에 마리아 때, 그때 나중에 오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그것. 그러니까 시간의 세월들이 주님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우리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 먼저 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한 영을 지어다가 아담 속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자, 190페이지 이제 위에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우리 영을 살리셨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우리 영을 살리셨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영이 죽었어요. 자,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거나 막 도망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죽옷을 입혀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으면, 우리 영이 죽잖아요. 우린 지금 깨어있고 살아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가 사람이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수치를 느끼게 되고요. 또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문명을 발달시키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본인에게 수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과학과 지혜와 이런 문명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영이 죽으면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끊어지게 되고 내 죄와 수치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막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이런 수치와 두려움, 죄 이런 걸 갖고 참소합니다. 참소하고 유혹도 합니다. 아주 간교한 괴락을 깨우게 되죠. 예를 들면 율법을 갖고 이제 사람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 믿어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한 게 뭡니까?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건데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죄가 계명을 타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는 예수님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영이 살려야 되는데 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에요. 영을 살리는 방법은, 육체를 살리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쏟아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쏟아내므로 예수께서 보혈을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죠? 영이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죄가 있지만 이 사랑,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다가가서 회개만 하면 능히 고쳐지는 그 부분, 수치와 두려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귀의 참소, 유혹 이런 것들도 능히 이겨냅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뭐냐? 예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영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요걸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이 살아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되는 이런 순환적인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우리 영을 살리셨다. 우리 영이 산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로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우리 영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이렇게 쭉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의 영을 살린 거는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예수의 영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내 피는
참된 생명이고 내 살은 너에게 주는 그 영생이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려면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근데 어떤 책에는 그 말씀이 뭐로 나와요? 도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도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원어로는 뭐예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의 존칭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로고스는 인격이 있는 부분, 인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대문자 워드로 이렇게 보시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온다라고 할 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하나의 어떤 지적인 체계를 내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정말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가 내 안에 온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내 안에 확 와버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내 안에 와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를 말하는 거냐고요. 아니, 예, 맞아요. 우리에게 로고스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로고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예. 피로. 네. 의료 간단한 걸 여쭤. 그런 거였어요? 네. 어쨌든 뭐 이것저것 설명하게 됐네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것 중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죄가 있는 영은 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그래서 하와가 받을 수 없다? 네. 그러면 마리아도 원죄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것도 이제 환원 특강에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하와는 당장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직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는 순간 그게 원죄가 사라졌다. 이 부분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원죄는 여전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가 이후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믿음으로서 이제 원죄가 해결되겠지만 그 믿음을 보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또 행하심, 그리고 그의 영광, 예수 이름이 진리라면 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것도 진리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리는요. 진리는 생명이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생명하고 관련이 없지만 네. 예수에서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율법은 안 나오셨나요? 그렇긴 하죠. 네. 최고 강화된 율법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율법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은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하시는 말씀이 독특하게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까지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엄격하게 저렇게 잘 알고 아까 말씀하신
전사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엄청 강화시킨 거예요. 주님이.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지고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시몬은 끝까지 그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 산상수훈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 속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 나사렛에서 무슨 상황이 나냐? 나사렛에서 사심으로 그가 엄청난 가난을 겪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천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는 네. 그런 거가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겐 복음이잖아요. 네. 그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에겐 복음인데 네.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서부터 산상수훈까지만 복음이에요. 그러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네.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그 저주,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은 네.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진리예요? 저는 진리라고 봐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다 진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수님의 아까 강한 율법, 모세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 그 율법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더 확실하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로 더 다가오라는 것이지, 모세 율법도 결국 예수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율법 통해서 들었다면 예수님께 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까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가난한 부분을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주님께 정말 매달리다 보면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나 받아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책에서부터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모든 공로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그거를 제가 지금 엄청나게 적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가난을 짊어졌다는 것을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면 죄를 짊어지신 게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신 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가난을 짊어지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서 너무 그게 크고 그리고 가난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제3세계들은 다 가난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하는 그쵸, 그런 죽는 거예요. 진짜 죽거나 자식이 죽는 걸 보거나 아니면은 가정이 다 파괴되거나 이런 그런 쪽에 가는 나라들이라서 이것이 정말 너무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쓰고는 있는데 이것을 과연 진리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약간 생명과 관계 정말 그 나라에서는 그게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진리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는데 여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이 영적인 것으로까지 넘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 땅에서의 가난이 해결되더라도 영적으로 넘어오지 못해서 그냥 세상이 주는 부유 가운데 그냥 살아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반드시 영적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11조 칼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11조 칼같이 하게 되다 보면 삶을 더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11조를 칼같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기 게 아니라 100% 하나님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왔을 때 숫자로 보여져서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크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하나님 거예요. 많이 냈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거기부터 딱 옮기가면서 영적으로 딱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가난해도 저 하늘에서는 부유할 거니까 계속 가난해도 여기서 죽어도 저 하늘에서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거니까. 그럼 영적인 부분으로 계속 인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꼭 인도해야 됩니다. 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네.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이 증거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도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그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난까지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말하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걸 믿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믿게 되면 그런 쓰세요. 괜찮아요. 그 톡 앞부분 나온 거 아니었나요? 작년 제주 집회 가서 제가 앞부분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 영적으로까지 넘어오는 부분, 저 하늘까지 닿는 부분을 꼭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다 원수로 삼기 때문에 아랍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원유맨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는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선포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우리들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영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당한 그거를 보고 막 애통하지만 아랍에서 당한 그런 걸 보고도 막 애통을 하거든요. 같이 동시에. 그런데 이제 거의 많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또는 거기서 나한테 오는 그 이스라엘 교회 목사들이 저한테 이제 막 그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거가 우리에겐 진짜 적이 많다.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적인 적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닉 예수님 믿는 목사들도 이제 그게 너무 현실에 오니까 너무 그 민족을 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거 아세요? 유대인의 엄청난 전략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스라엘 회복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인의 굉장히 놀라운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함께 믿는 교회에다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전제를 계속 던져줘요.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진리라는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은 그 이스라엘 회복이 그 이스라엘 회복이라 말씀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사실 없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역사에 맡기신 거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들어갈 그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 여기서 찢고 뽑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많은 민족의 교회들이 그 다음에 특히 아랍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자체를 그냥 미워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뿔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한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맨 처음에 쇼크를 먹어요.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한 교회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네.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무너진다기보다는 금가거나 깨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쓰셨잖아요. 그 주님의 목소리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만큼 구약은 끊임없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 주셨다. 우리한테, 우리 후손들에게 땅 주셨다. 이거에 대한 그들은 매몰돼 있어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땅 하면서 이제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막 차지하고 이겨내려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아들의 사랑의 골로새서인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아버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다 원유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라,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도 기도하지만 아랍의 그 처참함도 같이 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에서 깨어난 교회들과 아랍의 교회들은 정말 야곱이 에서랑 목을 어금 맡겨서 이렇게 울면서 화해했던 것처럼 그런 연합이 교회 안에서 있을 것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원유맨을 이야기를 했던 그것처럼 작지만, 아주 작은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원유맨을 이루었을 겁니다. 이루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거기서 원유맨을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하거나 충돌한 게 아니라 예수로 다 덮은 거거든요. 다 덮은 거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끝까지 말하는 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 말하면서 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영적인 거를 놓쳐버리면 계속 헤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네. 늘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네. 조금 긴장을 저는 늦추지 않고 계속 진리 쪽으로 더 말씀의 분배가 되는 것을, 또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좀 약간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긴장하겠죠. 이제 그게 선교 현장에서, 아까도 이제 성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선교 현장에 가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구약에 대해서 이제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은 결국은 이 땅의 어떤 나라를 지상 천국, 지상 신국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시몬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끝까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베레아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한이 있답니까? 그러냐? 그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이 충만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전 열방을 다 복음을 전하면은 이스라엘의 때가 이제 온다는 걸로 저희들은 다 기도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원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좀 선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선교의 전략 가운데 그런 부분을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선교적 계시로서.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하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과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방점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점을 계속 저 하늘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땅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확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은 정말 계속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평신도야, 하물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화두를 이렇게 꺼내긴 하겠지만 끝까지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 전하게 되는 겁니다. 화두를 이걸로 시작은 해야 돼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한테 찾아갔을 때 주님이 물 달라, 물에 대해서 그도 물질로 왔었지 않습니까? 물에 대해서 딱 화두를 꺼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예배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물 기르러 왔지만 첫 질문이 그겁니다. 자기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기는 창기처럼 거의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곳이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 주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한테 화두가 이거지만 이걸 끌어다가 이까지 가는 그 능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영상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이 살아있는 주의 종이 그 자리에 딱 파악하고서 그것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몰아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종. 네. 저는 그 마귀를 원수로 명하신 그 시몬의 말씀이 원수가 누구인가 그게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비록 저희들이 뭐 지금 저희 나라를 봐도 좌우로 나눠가지고 그 원수를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꾸 갈리게 되고 자꾸 그 정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도 그 영적 전쟁 원수가 누구인지 마귀가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분들이 거의 되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북한 사람이 뭐 뿔난 뭐 무슨 빨간 뿔난 그렇게 생각은 옛날이나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원수라는 사실 영적 전쟁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인 저희 나라의 어떤 그러한 거 사람을 정지하거나 누가 뭐 지도가 그 뭐 정치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누가 지도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그 마귀가 원수라는 사실 그 영적 전쟁을 누구랑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사람을 놓고 정말 사람을 원수로 삼거나 뭐 좌라 우로 분리돼서 더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점점 더 없어지지 않나 그런 마음이 좀. 네, 마귀는 별짓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와 마귀는 원수가 되도록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흙으로 우리 육체를 먹곤 하지만 영과는 원수가 돼요. 육체는 먹어버리고 영과는 원수가 되었어요. 여자도 마귀와 원수가 되고 마귀도 여자와 원수가 되는 부분. 그렇게 영과 원수가 됩니다. 서로 아직 완벽하게 먹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흙은 이미 먹혀져 있어요. 먹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원자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흙이 먹히는 것처럼 영이 이미 하나님과 아까 쓴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느껴지고 수치와 두려움, 모든 불안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귀는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 영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정치에 빠져들거나 경제에 빠져들거나 그렇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이미 마귀의 프레임 운동장 위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프레임 운동장 위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에서 떠나가지고 우리의 원수가 마귀다라는 이 프레임 자체를 마귀와 직접 대적하는 걸로 싸우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계속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되면 프레임은 여전히 마귀 위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영을 살리느냐 죽느냐 이 길로 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면 그냥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몰아가도록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이거 지워주세요. 네. 왜냐면 어떤 목사님이 단위에서 펄쩍펄쩍 뛰었다고 그것이 굉장히 안 좋게 펄쩍펄쩍 뛰었다는 게 어떤 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요. 찬양을 점핑을 하면서 찬양을 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쪽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괜찮냐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부분을 커트시킨 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찬양을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저는 성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 춤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글을 천지 만물에 한 3번 정도 3탄으로 쓴 적이 있어요. 다윗도 법궤가 왔을 때 춤을 췄고, 춤추시는 하나님. 춤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울 정도로 춤을 췄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권사님. 저기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이성으로도 봐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도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거. 그런 감정을 최대한 살려서 뭔가가 어떤 격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 말씀과 완전히 떨어진 부분. 근데 말씀이 이미 있는 이 진리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주초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저도 걱정하는 게 어떤 중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이 다 말씀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수련회인데 거기서 뭐 찬양하면 막 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 그러나 말씀 시작하면 다 자요. 이상하게 마치 진짜 미신하는 것처럼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음악이 나오고 창창창 하면 애들이 다 일어나서 막 엄청나게 찬양을 해요. 빨짝빨짝 뛰면서. 근데 말씀이 시작하면 자요. 근데 걔네들이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되게 우려가 되죠. 네. 앞에 부분은 매우 좋은데 뒷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부분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정을 해야 되죠. 그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그렇죠. 말씀 나오고 그대로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말씀을 할 땐 무조건 자요. 모든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교회를 네. 제가 말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진리의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아요? 자유로우세요. 네. 저 무슨 말씀하신 누구 설교인지 아는데 저도 이제 그 설교 자체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전주에 어떤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말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찬양할 때 그냥 평소에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복음송이나 뭐 이 찬송 안 들어요. 저는 제 귀에는 음악이 안 들려오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 들었던 음악이 헤비메탈 뭐 이런 쪽이고 이렇게 했던 거고 클래식과 헤비메탈을 같이 동시에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안 듣는데 찬양을 들으면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을 그 가사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좋아서 저는 약간 어깨를 움직이거든요. 어깨를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막 손을 들고 싶은데 사람들 눈치 봐서 내가 손을 못 드는 그런 경향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나오면 저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찬양을 많이 하면서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 때 그분이 그걸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눌려요. 그거는 약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랑은 조금 약간. 그 선생님한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혼 육 중에 개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 중에 감정이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 지식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개발되는 부분 사람들은 책을 보는 걸 좀 꺼려 하겠죠. 그죠? 그런 개별적 차이도 있어요. 개별적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이,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판단을 받느냐? 당신이 누군가한테 나를 판단하냐? 나는 사도로서 여전히 역사할 거다. 그러면 판단 받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눈에 그게 지나치게 감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다. 네, 그러면 그걸 한 거죠. 그분은 아마 그 큰 교회의 어떤 큰 리더가 수련회 때 감정으로 돌아가는 걸 본 거예요? 방방 뛰면서 수련을 했거든요. 청바지 입고 막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좀 위에 이제 막 그 디스코텍처럼 막 이렇게 불빛 막 돌아다니고, 진짜로요. 불이 확 그러는 와중에 방방방 뛰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붕붕붕 뛰고 하니까 애들 다 안 뛸 수 없잖아요. 리더가 뛰는데 안 뛸 수 있어요? 다 뛰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마치 접신하는 사람 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볼 때 쇼츠로 보냈던 걸 또 찍었어, 누가. 쇼츠로 봤는데 그렇게 안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넘쳐나는 찬양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유. 네. 그러나 옆에서 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알겠죠.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빨리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너무 나갔다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식으로 쌓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정말. 네. 일전에 제가 한번 이거 쓴 적이 있나요?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뭐 여러 번 쓴 것 같은데. 네. 이 인자는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네. 그죠? 인자는 물로 오신 거고요. 그리스도는 피로 오신 거예요. 물로 오신 것은 인자의 피로 오신 것은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직분으로 오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시면서 그가 누구를 향하여서 인자를 보여드리고 했던 걸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입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가 가장 낮아진 모습을, 가장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겠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 부분을 드러내시려고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자로 오신 것은 주님의 여기는 그리스도가 직분이고 피가 직분이라면 인자는 뭐가 될까요? 직분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인자가 먼저 마음을 품으셨겠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에 품으셨겠어요? 이거 인자가 먼저예요. 인자가 오셔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죽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직분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인자라는 이 개념 속에 피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피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인자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너 하늘로 곧장 들어가라, 동등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버지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하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아주 착한 이 마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쓴 이유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 원천적으로 창세전부터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 아버지를 향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그것, 그 마음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왜 이걸 제가 말하냐면 이 베레아 아카데미만큼 아카데믹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게 사실 없어요. 이 컨텐츠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다 행하기 전에, 그것을 성경에 펼치기 전에 제일 먼저는 뭐가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먼저 있던 겁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절대 낮아지려고 하는 그것.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려는 것. 평생을 아버지만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만 일평생을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로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영원까지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을 딱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로 죽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그가 보여준 것은 인자로서 그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는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가 피를 쏟아내야지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가 있냐? 우리 마음이,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밭에 막 열매가 막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심령이 먼저 옥토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뭐 하나님의 의도든 베레아 아카데미든 엄청난 교리든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네 여인, 뭐 여러 마리아 나오죠.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희미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본 거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마음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주님이 뭘 생각하는지, 주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베레아가 높고 하나님 의도가 높고 교리적인 거 엄청나게 많이 안다 하더라도, 수많은 신학 이론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 이거는 창세 전에 만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는 창세 전부터 이미 된 거고, 그때부터 된 거고,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침례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생각되냐? 직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게 가장 근본이어야 되는 겁니다. 직분도 모두 다 사라져야 되는 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건 거죠. 네. 자, 제가 오늘 20분까지 반드시 마쳐야 돼서 우리 책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2장 맨 첫 줄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이 나옵니다. 6장 63절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 6장 6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을 때 크게 읽으면서 우리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 또 68절 전부 다는 이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병이어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5개와 물고기와 떡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명의 떡, 그죠? 생명의 떡인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와 살, 이거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게 예수의 피와 살이라는 걸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면서 말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자, 68절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세요. 영생의 말씀. 지금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동안에 영생의 말씀이 없었다. 결코 없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에서만 나왔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12장을 보세요.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르는 것, 예수님이 입술에서 벌려서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단지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 그분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대로 주는 말씀인데 그 말이 말씀이냐? 영생하라, 영생하라, 영생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0절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영생하라. 사람이여 너는 영생하라. 영생하려면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49절을 또한 안 읽을 수가 없어요.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도 명령하여 주셨고 이룰 것도 친히 직접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하고는 절대적으로 비교하면서까지 완벽하게 비교하면서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을 볼게요. (5장) 11절 12절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들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은 뭘 말했냐? 오직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프레임을 신약에 두고 프레임을 예수에 두고 프레임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6절을 보세요. 요한 1서 1장 6절 5절부터 읽을게요. 요한 1서 5장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물로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오시는데 물로만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인자가 예수께서 원청적으로 처음에 올 때 물로 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음까지 내놓으려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로만 아니요 피로도 오셨다라고 하면서 물과 피를 동시에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썼고 피라고 썼고 직분이라고 썼는데 이 피는 실상 누구의 피라고 사도행전은 말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누구의 피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피라고 말해요. 자, 읽어볼게요. 20장 한번 보세요. 네, 20장 28절.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을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마음으로 물리라는 것, 육체라는 것으로 이 땅에 오려고 하셨지만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피를 쏟아내야 하는 그 두 개를 같이 오셨고, 그러면서 성령이 물과 피를 같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 쪽이고 피는 하나님 쪽이고 성령은 성령 쪽, 그 말씀을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단 먼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86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네, 186쪽 맨 밑에 문단 보시면요. 물과 기름은 둘 다 액체이지만 그 성분은 전혀 다르다. 율법과 복음도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지만 그 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누구의 영이에요? 네, 천사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 복음은 하나님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시작된 그 영입니다. 영이 달라요. 영이 다릅니다. 영이 아예 다르다는 부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87쪽 맨 위에 줄. 같은 석유에서 나온 기름일지라도 디젤과 휘발유는 성분이 달라서 쓰이는 데가 다른 것 같이 혼동할 수 없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여전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자, 187쪽 맨 밑에 줄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 복음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의 성령을 모신다. 187쪽 맨 아래예요, 권사님. 맨 아래. 네, 맨 아래 줄. 187쪽. 자, 188페이지 볼게요. 18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복음으로 시작되는 부분 있죠. 복음은 임마누엘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걸 말해요.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그 뿌리요 선지자로서 안내자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때 작정하신 인자로 임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진리로부터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에 최초에 작정하신 인자입니다. 나는 인자로 아버지 앞에 정말 낮아진 자로 가겠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로만 가겠다. 생명의 극치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인자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로 임하시는데 그것이 아버지 영원한 때부터 작정이 되었지만 실상 우리에게 시작된 것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진리로부터 확인하게 된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면서 구약이나 율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잘못하면 자기 영혼에게 쑥물을 먹일 수 있으니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그리고 189쪽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 주신 부분이죠. 그죠? 윗부분. 물고기가 아무 물이나 먹는다고 하여 오염된 물속에 과연 살 수 있는가? 영을 살리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므로 영이 사모하는 것, 살리는 영의 말씀은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 다른 경향을 만났을 때, 율법이나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육체로 임하신, 우리가 능히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아담의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면요. 거기서 넷째 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최종적인 삼위일체 속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계속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자, 190쪽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보시면요. 맨 밑에 줄 인용된 그 6절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그 생각을 다 사로잡고 다 파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까 우리가 여기 보좌 그랬잖아요. 보좌를 그리면서 보좌로 직행하라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그 아들에게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반드시 굴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아들에게 예수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예수에게 복종해라. 이게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케 합니다. 우리의 복종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종치 않은 것들을 반드시 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이 원칙이어야 됩니다. 복종이 나를 꿀리는 게 아니라 복종이 기본인 겁니다. 기본. 복종이 기본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을 잘 찾아보면 복종하는 걸 또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셋째 줄 보면 반대로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191쪽 맨 마지막 줄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영을 주시고 또 영을 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이에요. 영이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또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다시 우리는 영으로 영적 세계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고 영을 깨우고 영을 깨워주고 또 영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서 전적으로 낮아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빌립보서 이제 2장 5절서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마지막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 예수가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예수 내 구주라고 저희가 시인하고 부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예. 네.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는 예수 내 구주를 더 불능으로 불러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물론 네.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네, 더 맞습니다. 깨닫게. 그래서 사도행전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해 두신 것인데,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쓴 것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 그
그가 창세 전부터 품었던 그 마음은, 이 땅에 오시려고 했던 그 마음은,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려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지금 강조하시려고 지금 마음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근데 목사님,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지 않나 하는 거를 저는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주님의 모습들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가 하셨던 말씀들, 그가 사람들을 대할 때 했던 그의 사랑의 눈빛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무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승리하고 쫓아내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먼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그 부분을 이제. 네, 저는 이 예수 이름을 부를수록 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물론. 네. 왜냐면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면 부를수록 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까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저는 점점 이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모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또 아버지 더 역사케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영을 또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또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넘쳐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의 복된 말씀만이 충만히 임하고 그것이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샘물은 파면 팔수록 물이 고이니까 샘물은 파면 팔수록에 옛날에 시골에서 물이 자꾸 고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그렇게 샘물같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맞아요. 네. 그게 생수의 강,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목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목사님 가세요 얼른. 네. 목사님 바쁘신 거예요? 오늘은 권사님 정말 아주 기억력 아주 좋으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에요? 책도에서 누가 손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시간이 원래 안 돼서 못 만나는데 잠깐 뺐다고 하면서 좀 같이 뵙자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